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주전 537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성도들이 있었고, 그 1차 귀환의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1차 귀환한 성도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주전 445년도에 3차 귀환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1차의 성전, 3차의 성벽을 재건해요. 그러면 그 2차가 있잖아요. 주전 537, 주전 445, 저 사이에 주전 458년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있었어요. 2차 귀환 때 리더가 에스라였고, 에스라는 1차의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3차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무엇을 재건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성전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벽이 먼저 지어져야 안전하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가 먼저라고 얘기하신 것이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문과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말씀과 믿음이 먼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벽과 문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차 기원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졌던 신앙의 집을 다시 말씀과 기도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2차 기원을 하는데 그 길이 정말 어렵고 힘든 길 아니겠습니까? 넘겨주시면 바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게 구글 지도에서 봐도 일자로 직선거리로 쫙 그어도 1178km입니다. 여러분, 1178km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저게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거를 일직선으로 간다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길도 없고 너무 뜨겁고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꾸불꾸불 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3달에서 길면 4달은 걸리는 정말 긴 길이었어요. 그 긴 길이 길만 힘들고 뜨겁고 어렵냐? 아닙니다. 저 길에 오아시스를 통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요, 항상 여행객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많은 금은보화를 얻어서 갔습니다.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 생명을 노리고 물질을 노리는 강도들도 기다리는 길이었어요. 그런 막막하고 힘들고 먼 길을 에스라가 사람들 이끌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여정을 에스라는 다 뚫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믿음의 집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어요. 그 길고 긴 여정을 다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아멘.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 참 마음에 들어하고 잘 봐준 신하라 할지라도 이게 자식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동생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이 총애하는 신하라 하지만 그 왕한테 어떻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호위해줄 군인들 좀 보내주세요. 호위할 수 있는 사람 좀 붙여주세요. 가는 길이 힘드니까 충분하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의복도 주세요.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한두 푼 들어갈 일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달라붙어야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런 도움이 꼭 필요한데, 이걸 꼭 필요하긴 한데 간구하고 이게 줘야 될 아닥사스tam하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왕의 마음을 막 얼르고 달르고 구슬려서 이걸 받아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에스라가 한 것이 무엇이냐?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에스라서 8장 22절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착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권능으로 도우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하고 살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응답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 그 길에 우리가 무서우니까 군대 좀 붙여주세요, 그 얘기 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게 참 머뭇머뭇거렸지만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싹 움직이셔서 군대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넉넉하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에도 세상 일에도 다 응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도 그리고 세상 일에도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모두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응답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미국에 본부를 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브라더 앤드류라는 요 사진에 보이는 저 어르신인데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4세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별명이 이 선교사님의 별명이었어요. 왜 밀수꾼이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밀수꾼이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분이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넘겨주시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식민지에 있었던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면서 독립을 막 했습니다. 45년도에 그래서 독립을 얻고 나라가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45년도에 나라가 시작된 나라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는데 45년에 전쟁 끝나면서 식민지에서 독립하겠다고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네덜란드가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파견해서 독립전쟁을 이제 두드려 잡은 겁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 앤드류 선교사님이 20살 나이에 전쟁터에 특수부대 군인으로 이제 파병돼서 전쟁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20살짜리가 전쟁터에 들어왔는데 전쟁터에서 파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투 중에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다가 살았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이제 군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아픈 가운데 병상에서 성경책을 얻고 그거를 읽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성경책을 받고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읽고 마음의 뜨거움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요, 인도네시아에 전쟁하러 온 특수부대 요원으로 왔다가 이분이 돌아갈 때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 내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21살에 그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음 그대로 주께 내 삶을 드리겠다. 그리고 WEC,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이 국제 선교회에 들어가서 거기 훈련받고요. 이분이 훈련 마친 다음에 동구권 국가에, 구소련 국가에 있는데 그 공산권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공산권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록 공산권 국가가 됐지만 만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공산권 국가니까 공산당이 성경책이며 교회며 다 망가뜨려갖고 성경책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읽을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공산권 국가, 이슬람 국가들의 하나님의 말씀, 그 각 나라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들을 밀반입하는 성경 밀수 사업을 이분이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팔아 돈 버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그 나라에 성경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1957년도에 넘겨주시면 하나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선교사님이 한 일들을 적은 책이 하나님 나라의 밀수꾼 스머글러 포 크라이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고 지금은 절판돼서 책을 구할 수가 없는데 아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은혜로운 얘기가 이 중국에 대해서 선교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분이 1957년도에 유고슬라비아의 옛날 유고슬라비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지금은 옛날 유고슬라비아 지역이 7개로 쪼개져서 7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저기가 하나였어요.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때 속한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이제 자기 차, 크라이슬러 차를 타고 거기다가 가방마다 성경책, 복음 전하는 소책자들 이런 거를 잔뜩 싣고 그리고 국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국경을 통과하는데 국경에서 이제 딱 잡혀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 안에 성경책이며 복음 전하는 책자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걸리기만 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목숨을 걸어야 될 판입니다. 그때 이분이 그 유명한 밀수꾼의 기도, 하나님 나라의 밀수꾼의 기도를 그가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 저의 가방에는 이 국경 너머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의 눈을 아멘. 저들의 눈이 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신기하게도 국경에서 검색하던 군인이 눈앞에 가방 있고 그거 이렇게 열면 성경인데 그거를 안 보고 엉뚱한 데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성경 수백 권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엉뚱한 데를 찾고 그리고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지역으로 성경 수백 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공산국가에 1957년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분이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소련 그 연방의 성경책 수백만 권을 밀수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거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넘겨주시면 1965년도에 중국에 가서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을 만났어요.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읽을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분이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중국 땅에 이 중국 크리스찬들에게 이 지하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성경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16년이나 했습니다. 16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1981년도에 진주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성경을 집어넣는 비밀 작전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프로젝트 펄이라 그래서 진주만 공습이 아니라 진주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넣는데 저 배에다가 방수 처리를 한 컨테이너에다가 성경 200톤을 준비해서 밀수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출발해서 홍콩으로, 홍콩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 남중국해에 있는 남동 쪽에 있는 항구들마다 배를 몰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서 작은 배들 사람이 와서 그렇게 성경책을 넘겨주시면 밀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성경을 집어넣고 방수되어 있는 통에다가 200톤의 성경을 싣고요. 저 성경 안에 저렇게 되어 있는 중국어 성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몇 명이 했느냐? 20명이 목숨을 걸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진주 작전에 함께했던 20명의 기적을 만든 성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배 타고 밀수 성경을 중국 땅에 밀어 넣는 내 이 사람들이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동부해안으로 성경을 했고요. 준비한 성경이 200톤 정도였는데 그 중에 최소 절반 이상이 중국 교회 성도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981년도에 진주작전이 성공해서 중국 땅에 성경 100톤이 넘게 들어갔고요. 중국어 성경 100톤 정도가 들어간 다음에 81년부터 중국 지하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중국은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큰 부흥의 역사에 시발점, 불을 당긴 사람이 누구냐? 목숨 걸고 성경을 중국 땅에 밀어넣기를 원했던 앤드류 선교사와 20명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선교사님은요, 항상 자신의 사역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역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비결은요, 무엇이냐 넘겨주시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도 다 성공하고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와 앤드류 선교사님의 오픈도어 선교의 앤드라 선교사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분들은 다 기도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에스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스라서에 보면 직책도 안 나옵니다. 느헤미야처럼 뭐 맡은 사람도 아니고, 에스라는 뭐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왕의 눈에 어느 날 그냥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딱 보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왕한테 군대 주세요, 양식 주세요, 필요한 것 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간구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아예 나라에 제국의 곳간을 열어서 필요한 것 다 주라, 소금 같은 거는 아예 한도 끝도 없게 쓰게 해라,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아니, 왕이 에스라한테 뭐 빚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간구하고 에스라를 통하여 주시고 에스라를 통하여 일이 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소망이 있고 꿈이 있죠.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망과 꿈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거 이루겠다고 사람에게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사람에게 먼저 도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먼저 엎드림으로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앤드류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